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따라할게요. 바톤을 이어받은 자에게 전하는 명령. 네, 바톤을 이어받은 자에게 전하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예화를 듣는데 그 중에 여러 번 들어본 예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인디애나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몹시 가난하다 보니까 정규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식과 어머니의 성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그 사랑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가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링컨의 나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울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아,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가 좋은 집도 그리고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보배 삼아서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을 링컨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고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삶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고 그리고 흑인의 노예 생활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링컨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듯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좋은 선배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부흥하였습니다. 부유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을 빼고 역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을 놓고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같은 평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정말 가득했던 삶입니다. 흔히 말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랑받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가 누구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 명령은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필수적인 것으로 너가 기억하고 실행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지혜를 함축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보니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 값진 말 한마디가 마치 그의 사람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복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명령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내용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 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참 행복, 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계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네, 기계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대장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장부가 되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가는 길, 나는 이 길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됨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만 너는 아직 이 땅에 남아서 너 혼자 너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혼자 감당해야 될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이 번역을 히브리 고대 문화 가운데 사용했던 표현으로 하면 용기 있고 성숙한 책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대장부는 좀 크고
위대한 인물, 뭔가 강대한 사람이 되라라는 메시지의 의미를 준다면 정말 용기 있고 성숙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표현이 무엇이 좋을까라고 찾다가 제가 찾은 것이 기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란 강력한 정신과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많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는 너가 스스로 헤쳐가야 될 삶,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왕의 신분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 삶에 너는 기계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러나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내가 사랑하는 너무 소중한 솔로몬이 가야 하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의미 속에 한마디로 함축해서 대장부가 되라, 기계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마음을 올곧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정직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한결같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될 그 삶에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 있을 것이다. 어려울 거다. 험난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보면 어려움이 안 오는 삶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길을 걸어간 그들이 한결같이 다음 세대, 바톤을 이어받는 세대에게 권면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굳은 의지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굳은 의지와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잃어버리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싸울 때, 영적 씨름할 때 그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신 있게 선포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 또한 기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세벨의 압박 가운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속에 그가 기계를 상실하니 그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싸웠을 때 승리를 선포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패배자의 모습, 낙심되어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결코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계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대장군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과거의 삶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기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패배의식 속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더 심한 고난은 찾아옵니다. 환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넌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고 벼랑 끝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것, 이것을 소유해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역사에 너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장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역사에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일들이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형통은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 때,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들이 잘 진행될 때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요셉은 형통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가 요구하던 평안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팔려갔고 종으로 살게 되고 누명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형통한 삶의 증거를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9절에 가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은즉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맞선 자가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렸다라고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고 확통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믿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비록 어려움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항상 어려움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 싸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기실 때 그는 기꺼이 성전 건축의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메사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제가 금요철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었습니다. 그는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멈추라고 할 때는 즉각 멈추었고 가라고 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원칙이 많은 부분에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수결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간 결과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사망한 결과였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저주하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케 하심으로써 비록 기간은 너무나도 많이 지체되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삶에 2-3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제외하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셨고 도와주셨고 형통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율법들을 온전히 내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네, 선과 악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솔로몬 보고 지혜롭게 해결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못한 일들 중에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권면한 것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요압과 심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 자신의 감정으로 복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왕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요압은 경쟁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음 세대가 되는 솔로몬에게는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라라고 다윗은 명령합니다. 그가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심므이도 다윗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심므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악한 말로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때 심므이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의 요압과 심므이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다윗은 권면합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것에 가담함으로써 처형하게 됩니다. 심므이는 맹세를 어김으로써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불법이 아니라 공평한 방법으로 그들의 악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이들의 계획과 악한 이들의 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들의 악행이 영원히 지속됨으로써 이것이 좋은 모델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악을 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인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일행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침대와 대야와 그리고 질그릇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들, 단팥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도왔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치가 오히려 죽을 위기고 다윗을 돕는 이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바르실레의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복했을 때 다윗이 도운 바르실레 자녀들을 왕의 측근으로 두고 그 가족들을 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바르실레가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베푼 이들에게 대해서 선으로 행하도록 솔로몬에게 권면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베푼 이들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하는 가정 속에 선으로 도운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를 도왔던 선을 행한 사람들을 항상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교회 가운데 권면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 누가와 에바브로디도와 오네시모로 등 여러 가지 선행을 했던,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을 교회가 섬기고 대접하라고 항상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복된 존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기억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선한 존재로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삶,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줄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권면하고 싶으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그 바톤을 전달해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따라 나도 선한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과 2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 악에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삶을 함축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언과 명령입니다. 솔로몬에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굳은 의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했지만 그는 기계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 명령에 솔로몬은 그것을 품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가라. 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선악간에 바른 것으로 분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르게 바톤을 이어받는 자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담대하라라는 이 찬양,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기계를 잃어버리지 마라. 강한 정신력, 굳건한 의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분명히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다.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